살아계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 같다더니 정말 그렇지요? 저도 작년 10월에 처음 여기서 설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긴 시간이 정말 다시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 우리가 손에 잡을 수도 없고요, 멈춰 세울 수도 없습니다. 사실 시간이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 보면 때로 허무한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얽매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그냥 시간 없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살기 바쁠 때가 많고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시간을 앞당기려고 무리하게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시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는 마음 때문에 나태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간에 그만큼 얽매여 살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의 현재 속으로 늘 다가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언적으로 확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의심해도 좋은데요, 하나님 사랑만큼은 의심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갈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그냥 본성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그분의 본성이 변치 않으시듯 그의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우리 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친밀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표현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모 사랑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보면 12살 먹은 소년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2살 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매해 6월절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소년 예수를 데리고 또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는 그 돌아가는 일행에 섞여 있지 않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루길 정도 가다 보니까 예수가 동행하는 이들 무리 속에 있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의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이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한편으로 안심도 되지만 화도 조금 났을 것입니다. 이 소년 예수를 나무라고 채근했습니다. 우리가 네가 없어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너 찾느라고 정신이 지금 다 없을 정도야 하고 아마도 큰 소리를 조금 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돌한 표현이죠. 버릇없는 표현 같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살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나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나로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때 알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깊이 자랐습니다. 부모의 품보다 더한 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더 어린 시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는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레위기 또 12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에 준해서 아기 예수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 아이의 모든 성장의 과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틀림없이 위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어린 아기 예수의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장의 과정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한 고유한 인격으로 자랄 때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통합적으로 자라야 온전히 자라고,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이 우리가 온전히 기능하고 깨어 있어야 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발현되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때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 때 아이 키울 때요, 공부 잘하는 아이, 세속적 사회적으로 성공하기에 유능한 아이로 키우는 데만 너무 관심을 쏟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비균형적으로 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재주 많고 스펙 많이 쌓은 아이, 그 아이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민감하게 공감하고 반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장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해야 그가 잘 장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빠로 그의 품에 사셨습니다. 본래 인간의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기 36개월 동안에 인간은 자아 기능의 기본 토대를 다 구축하고 형성합니다.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기본 신뢰를 그 어린 시기에 다 쌓습니다. 세상 살아볼만 하네, 나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세상이네, 이런 신뢰감을 형성하는 때가 다 어린 시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기본 능력도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일수록 부모가 혼신을 다해서 더 밀착해서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에 부모는 초인이 됩니다. 특히 엄마는 그래요. 엄마가 어린 아이가 스스로 걷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기 전까지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부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혼신을 다해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자기 불완전과 한계 때문에 죄책감도 있어요. 내가 보다 더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아프더라도 내가 잘못 우리 아이를 돌봐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잘못되면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이면에는 자기 한계와 불완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아이의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힘만으로는, 부모의 혼신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깊은 사랑의 돌봄 속에 자라야 온전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주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도리어 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어린 아이는요, 부모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면 부모가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알아주고 적절하게 반응해 줘야 됩니다. 어떤 욕구를 드러내면 시의적절하게 제때 맞게 그 욕구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장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최적의 좌절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좌절 경험, 불완전한 부모들이 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태위태하고 불완전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요. 그래서 일면 결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 경험을 겪고 나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악이 횡행합니다. 또 부조리하고 비합리한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은 이 험난한 것, 우리를 찌를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붙잡아 매둘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갖가지 불완전함을 소재 삼아, 밑거름 삼아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풍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그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거하도록 날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철옹성을 스스로 자기가 만든 문명과 자기가 만든 삶의 방식과 자기가 만든 삶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고 그게 우리들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당시에도 세상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더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속박되어 살기 쉬웠습니다. 당시 세상의 전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등장 배경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인데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 뒤에 바톤을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 배경으로 언급된 인물이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디베리오 황제라고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라고도 하죠.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기 15년째 되던 해 주후 14년경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세 개의 황제였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곳, 광범위한 지역을 식민 통치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황제들이 다 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곧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복종해야 될 때가 바로 나입니다. 황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각 식민 국가마다 왕들이 다 있었지만 그 모든 왕들은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주군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이 황제의 자기 우상화, 오늘 이 시대 우리 현대인들이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 삶의 또 하나의 원리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자기 우상화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이 세상에 입증이라도 하듯 우리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나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온통 나 자의식, 온통 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들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주인 바꾸래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복종의 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복종, 순종 이런 말만 나오면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인데 절대 주체자인데 무슨 복종이고 순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입니다. 그렇게 자유자라 스스로 외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좌지우지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삶이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칩니다. 우리 인생을 뒤흔들고 내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을 한번 보세요.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주인 삼아 우상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다 보세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다 보세요. 우리 다 그거 주인 삼고 있고 그것에 다 얽매여 있고 노예처럼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를 어떻게 외칩니까?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복종해야 될 것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에 복종해야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세속에 길들여진 욕망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감추어주고 내재화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만유의 법칙과 지혜에 복종해 우리 삶이 온전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의 횡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우리 삶이 온전하잖아요. 복종해야 될 것에 복종하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나도 모르게 노예처럼 붙잡혀 있으면서 정작 복종해야 될 것에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인 바꿔라. 진짜 복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또 초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통치가 이어졌는데요.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세 아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세 곳으로 분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헤롯 안티파스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권력이 얼마나 위태위태했을까요? 혹여나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이 권력은 로마의 황정의 복종, 순종 맹세를 함으로써 얻어낸 자리예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늘 애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선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던데 그분이 어디 계시오 이런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게 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들은 늘 자기
왕위와 권위, 왕권을 늘 놓치지 않으려고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왕정을 통치했던 인물들입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 자기 삶의 왕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통제 욕구가 있어요. 내 주변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얽혀 있는 사람들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통제 욕구가 교만으로 이어지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 경계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 사랑에 전적으로 순응할 수 있습니다.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긴 하셨으나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셨잖아요. 우리 밑에서 섬기는 왕이셨잖아요. 우리에게 노예처럼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도록,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은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통제한다고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에 완벽하게 순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롭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에 반하는 세속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이 대제사장 하면요, 왕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근간 성전에 있었어요. 그 성전에 제사를 집례하는 최고 실권을 가진 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곧 유대인들에게 법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힘썼다는 데 있겠죠. 성전을 욕망의 터전으로 바꿔놓은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장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때 상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게 희생제물 끌고 먼 거리를 쫓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희생제물을 제사장 앞에 내놓았더니 이것 흠이 많은 것이다라고 꼬투리 잡으면서 이것으로는 예배 못 드리니 따로 준비한 이 희생제물, 이 값진 희생제물 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꼼짝없이 자기 전 재산, 가져온 품에 있는 재산 다 털어서 희생 제물을 사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은 욕망의 터전이 아니라 욕망을 거룩한 갈망으로 전환시키고 승화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현대인들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무대를 욕망의 쟁투의 현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의 현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대에 하나님을 모셔서 그 무대가 사랑의 향연, 평화의 축제가 열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하셨어요. 빈들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판에 평등하게 앉아 있어요. 둥그렇게 원을 두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빵과 물고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서로 나누어 먹으며 그 나눔의 향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다시 한번 만끽하며 진짜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다고요. 우리의 삶의 무대는 어떤 무대입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쟁투하는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최상의 가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최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쏟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최상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
누구나 다 함께 그 삶의 무대에 와서 축제처럼 밝게 웃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무대는 무엇들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내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들이 내 삶의 무대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그 삶에서 내 삶의 무대에 찾아왔던 사람들, 손님처럼 찾아온 그 사람들은 내 삶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삶의 무대를 사랑의 향연, 평화의 축제로 바꿔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무대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분의 사랑을 토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헤아려 아실 만큼 우리와 가까우시고 우리 인생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 인생의 후미진 곳까지 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라 그 사는 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